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가로되 이 소년을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여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언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을 내가 수응하려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너희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너희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세겜에게 그 간간당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창세기 34장을 접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이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우는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 창세기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썼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그 궁창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그 궁창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눈으로 그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해서 그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보면 천지가 창조된 그것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절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위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꺼운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 그랬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궁창을 만들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 여기 보니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었다. 그리고 궁창 안에 별들을 두었다. 그리고 별을 향해서 사시와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시라는 얘기는 계절을 뜻하는 거죠. 일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 3일을 말하는 거다고 연한이라는 것은 1년, 2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에서 궁창이 있으라, 궁창 안에 별들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그리고 만들어진 별을 향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그랬으니까 사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계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고, 또 이제 연한 1년, 2년, 3년 이런 것들이 계절, 날짜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1년이 3년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뜻한 대로 해놓은 말들은 그 뜻한 대로 해놓은 말대로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에 읽어본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그 다음에 맹세하기를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고 맹세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두고 맹세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뭘 맹세하느냐? 내 말이야. 내 말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던 말인지 간에 그 말은 꼭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마 이런 말을 썼다는 거지요. 이제는 이사야 45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거 음을 좀 높여주세요. 김 목사님. 다 좀 넣어주세요. 높은 중음, 보륨 말고 높은 중음, 낮은 다 넣어주세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2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우러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우러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는 하나님께로 안 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 앞에 천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 말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형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55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여기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리라 해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말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형통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5장 말씀이나 이사야 55장 말씀이나 같은 뜻을 담고 있는데 45장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우러운 말이 나갔은즉 그 말이 어떠한 그 내용, 뜻을 담고 있든지 간에 그 뜻대로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얘기할 적에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다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다고. 내어 쫓는다.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형벌이라는 그 종류입니다. 형벌이라는 종류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 다음에 그 것에 대한 결과가 사형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정해놨다는 겁니다. 형벌은 사형이다고. 형벌은 사형.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 수근수근했다, 그러면 거기에 뒤에 따르는 것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면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언도한 사형의 모든 내용이 사랑을 하는 자에게서는 이런 모든 내용이 쫓겨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쫓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따르다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으니까 두려움과 함께 형벌도 떠난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질병 가운데에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질병의 형벌을 받고 있다. 혹은 뭐 가난의 형벌을 받고 있다. 혹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떠난다는 거죠. 이게 그 뜻이다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우런 말이 나갔은즉 그 말은 그 말에 담겨있는 뜻대로 형통할 거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게 이 속에 담겨진 뜻이라고.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면 형벌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게 이 말씀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그 두려움도 형벌도 떠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다시 읽어보자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자는 두려움이 떠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난다. 두려움 속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랑을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만 탓하지 말고 중심에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먼저 돌이켜 볼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의로운 말은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그대로 된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증명해 드린 거다고.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1절서부터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서부터 창세기 17장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영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할례의 규례를 둘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할례의 규례를 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럼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너 그랬다고 너. 그 다음에 너의 후손 그랬죠. 너의 자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 너네 집 안에서 유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너와 네 후손과 이방인 이네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할례를 행한 자에게는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를 행한 자한테 머물러 있게 한다는 거다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이런 그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음을 좀 더 높여주세요, 목사님.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도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의 살. 그러면 할례를 행한 사람의, 할례를 행한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겠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에 우리는 그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다 세워놓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으려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속에서 행해진 예수의 죽는 사건들을 믿으려는 거다고. 그 십자가를 보면 그냥 십자가만 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 속에 예수가 해놓으신 구원의 일들이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다고. 또 야곱입니다. 야곱이, 우리는 이것은 이제 공부를 전부 다 한 거죠. 야곱이 아람 나라 자기 외삼촌한테 쫓겨와가지고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 이름을 갈르앗이라고 짓고 미스바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갈르앗이라고 지은 것은 육적인 약속, 그 다음에 미스바라고 지은 것은 영적인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야곱의 외삼촌 나반의 식구들이나 이 돌무더기를 보게 되면 돌무더기를 증표로 삼아서 맺은 언약. 너희들이 돌무더기를 보게 되면은 돌무더기를 건너서 침범하지 말자. 나도 침범하지 않겠다. 만약에 돌무더기를 넘어가는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우리는 너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스바라고 얘기해 놓은 것은 사람의 눈을 속여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다. 안 볼 때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신이신 하나님은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긴 자한테 벌을 준다고 그래도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 그 약속이 갈르앗과 미스바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돌무더기를 보게 되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할례를 행한 살에 내 언약을 두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같다면은요, 할례를 행했다. 그럼 할례를 행한 그 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맺은 그 모든 약속이 할례 행한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와 내 후손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맺은 약속이 할례 행한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게끔 하겠다. 그래서 할례 행한 살에다 내 언약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되도록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의 자손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으니까, 그 백성 중에서 끝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빠져나간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할례를 행하라. 너나 네 후손이나 이방인들이나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맺은 약속을 할례를
행한 그 사를 보면, 할 일 행한 그 장소를 보게 되면 내가 너와 맺은 그 모든 약속을 할 일 행한 자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려는 거지요. 나도 할 일을 행한 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이거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입니다. 구별.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7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한테 보낼 때에 바로가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처럼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뒤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 이제 베풀게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일들이라고, 일들. 그 일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땅이야, 애굽이라는 땅덩어리가 각이 딱 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땅덩어리 안에는 동네가 있을 거네. 성경은 고센 땅 그랬습니다. 고센 땅 역시도 각이 딱 지어가지고 고센 땅,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나라는 이렇게 이제 조그만 데게 팔도가 있죠. 팔도, 강원남도, 강원북도는 없나?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전라남도, 뭐 전라북도, 또 이쪽에 이제 충청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각이 딱딱 쳐가지고 강원도, 경상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가지고 뭐 강원도 뭐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고센 땅, 그러면 고센 땅이 각진 게 아닙니다. 고센 땅이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게 만들었고,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게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살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앙이 없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곳 사이에 애굽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앙이 내린다는 거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8장입니다. 8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과 애굽 사람이 거하는 땅, 이것을 신이신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애굽 사람이 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재앙이 없어도 애굽 사람이 거하는 여기에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이것을 구별이라고 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 언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아버지가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 그럼 이 구별 가운데는요, 할 일 행한 자라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할 일을 행한 사람들한테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의라고 하죠. 공의. 그럼 이제 진리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5장
예레미야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해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 공의를 찾으며 진리를 행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한 명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해서, 공의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공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럼 할례를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은 공의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이 해놓으신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공의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한테는 공의 속에 해놓은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든지 다, 진리 안의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든지 전부가 다, 이런 거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그대로 적용되게끔 아버지가 해놓은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자, 이러한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공의나 진리 안에 있는 뜻대로 그 사람한테 적용되게끔 아버지가 해놓았다. 예, 이런 거 모든 약속을 할례라는 한 가지 행위에다가 아버지가 그 약속을 다 뒀다는 거다고.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려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한 자 안에 하나님이 해놓은 약속 안에 할례 받은 자들을 집어넣어 놓으셨으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부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서부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면 이제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의 식구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들은 롯의 답입니다.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으니까 소돔성을 멸하고 고모라성을 멸할 때에 여기 보니까 소알성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는 성 안에 포함된 성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롯이 말하는 성은 소알성입니다. 소알성. 소알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소알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시키려는 성 가운데 포함된 성이라는 거다고. 이제는 이어서 읽겠습니다. 21절서부터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랬으니까 소알성 역시도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 가운데 포함된 성입니다. 그런데 소알성에 의인 롯이 들어갔습니다. 롯의 두 딸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딸도 여기에 도망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롯의 식구들이 안 들어갔으면 소알성 사람도 다 죽이는 건데 롯의 식구가 들어갔으므로 소알성이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에는 이런 언약을 두고 또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랬죠. 아버지가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그러면 당신이 해놓은 말이 할례를 행하면 이러이러한 모든 일들이 할례를 행한 그 살에 내 약속으로 따가두겠다. 그러면 너희가 할례 행한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이 약속을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너네들이 몸소 알고 얻으려는 거다고. 은혜를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에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데리고 세겜성 주변이다고. 세겜성 주변에 여기에서 자리를 펴고 잠시 거주를 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겜성에 남자를 유혹해로 갔다는 말이 없다고. 분명히 여기에 디나가 세겜성의 여자를 보려고 이랬단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4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랬다고. 걔가 디나가 그 땅 세겜성에 여자를 보려고 나갔다 이런 말을 썼다. 여자를 보려고. 그러면은 여자를 보러 나갔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자를 보러 나갔다라는 그 뜻이 뭔가. 여기에는 여자들의 심리가 여기 나와 있다. 심리. 여자들의 심리. 가령 남자들이 여자한테 하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히는 거짓말은 뭐예요? 에? 안 이쁜데 이쁘다고 하는 거지. 맞나? 그게 가장 먼저 하는 거짓말이래. 안 이뻐도 무조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안 이쁘나 이쁘다고 하는 그 말을 여자들은 상당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디나라는 그 여자가 세겜성에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는 그 말은 그네들 여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그들에 비해서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디나가 여자를 보러 갔다가 되겠죠? 다시 읽어보자고.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서는 디나가 이쁘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예를 좀 들어보더라. 예.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나라 그 현실에서도 집안이 부유하다. 또 이제 그 교육이죠. 교육을 대학교까지의 그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을 잘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 여자의 성품이 그렇게 뭐 난잡하지 않고 평범할 경우에 그런 그 환경과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여자의 품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다고. 이 정도 교육을 받은 자라면, 또 가정도 부유하다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디나라는 그 여자는 아까 이제 그 33장 저번 주에 공부했던 33장에 보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에서한테 선물로 주고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 자가 야곱이라고. 그 집안에서 12아들 가운데 딸 하나야. 딸 하나. 그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냥 막 키웠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 신약적인 개념에서 또 보자고. 신약적인 개념에서 사람의 지식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뭐 될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나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해놓은 말씀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적인 지식이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세상적 지식은 존재가 될 수 없으나 생명, 영생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지식은 그 뜻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뜻대로 현상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을 비교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랬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의 도가 모든 지식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머물리는 집안, 그럼 아브라함 집안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집안이요, 그 다음에 야곱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나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나반의 아들들도 라반도 자기들의 지식대로 가축을 먹였던 거고, 야곱도 야곱의 지식대로 가축을 먹인 자입니다. 그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았더니 라반은 없는 자가 돼버리고 야곱은 하나도 없는데 큰 부자가 된 거니까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여 저놈 야곱이 아버지 쌀 몽땅 도주에 가였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 세상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해 본다면은 야곱의 지식은 월등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고 봐야 맞겠죠. 여기에서 양육된 자가 디나요. 디나, 야곱의 딸이라고. 디나, 이 여자가 새로 간 땅이야. 새로 간 땅. 디나의 고향은 아람 지역이니까 새로 간 땅. 그 땅에 가서 여자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야곱은 이러한 가운데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성장된 자가 디나이네. 본인 디나만 몰랐을 뿐이지 3자의 눈으로 본다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또 야곱의 외동아들 디나와 비교해 본다면은 3자가 본다 해도 뛰어나게 돼 있다는 거지. 감이 잡히나 대략 그런 거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디나가 세겜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이 보고 디나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뛰어나지 않으면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 지네 동네에
디나보다도 예쁜 애들이 많고 디나보다도 품격 있는 아이들이 많다면은 세겜이 디나를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 성인 여자 가운데서 디나가 딱 들어가니까 세겜이 보기에 디나는 아주 출중한 거죠. 진짜로 아름답고 진짜로 멋있고 진짜로 사랑스럽고 그 뒤에 보니까 세겜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직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것을 알았어. 그때에 야곱의 12아들들은 들에 가축을 치러 나가 있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 당시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왔죠. 그때서야 야곱이 그런 얘기를 쭉 한다 이 말이에요. 아들들이 이 말을 듣고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 얘네들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족속들, 우리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만 끓이고 있는 거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열렬히 사랑해가지고 디나를 나한테 달라, 내가 디나한테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딸을 줄 수도 없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들의 딸을 내게로 데려올 수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규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와 통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우리와 통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례를 행하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34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4장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한테 요구한 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디나를 너희한테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할례에는 어떠한 언약이 머물러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세겜성의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다. 할례. 이 경우에 비록 세겜성의 젊은이들이 할례 속에 매여 있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도 할례를 행한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둬버렸으니까 그네들은 그 뜻을 모르고 할례를 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자,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의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랬습니다. 그 요 말은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행한 자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로 아버지가 허락해 놓은 거다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혹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내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겜 족속이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했다. 이 경우에 그네들은 비록 할례 속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아버지가 야곱 혹은 아브라함한테 준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세겜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네들이 들어왔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의인됐다 그런 뜻입니다. 의인되었다. 그 만약에 이제 야곱 족속이 세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누굴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의인을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비록 우리가 십자가에 돕니다. 예수가 우리를 가지고 죽었다. 이 사실이야.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은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육적인 할례를 실제로 받았다고 해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된 자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만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된 거니까 그 사실을 마음껏 100% 인정하시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스스로 의인됨을 인정합시다.